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0페이지 사사기 1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아멘. 우리 사사기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사사기 말씀 나누는 세 번째입니다.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그때에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을 마음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을 때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은 핵심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김지찬 교수님은 책 제목을 엔샬롬 교향곡이라는 제목을 붙였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샬롬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복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곳에 들어가면 평안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평안하지 못한 삶, 곧 엔샬롬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충실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 복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했을 때 그곳엔 평안이 없고 엔샬롬, 고통의 여정일 뿐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지난 이제 1장 1절부터의 내용들을 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는 것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명령을 내렸죠.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듯 안 듣는 듯 애매하게 순종합니다. 혼자 올라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순종하기는 하되 함께 올라가는 불순종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애매한 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역사의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제 유다가 남방 지역에, 남쪽 지역, 옛날 성경에는 네게브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국어로 번역하면 남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네게브 지역을 차지하는 과정의 이야기를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갈렙이 있죠. 그죠? 갈렙. 여호수아는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갈렙은 그 지도자의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남쪽 지역을 쳐서 정복하는 자에게 내 딸을 선물로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갈렙의 아내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온니엘이 이 성읍을 쳐서 정복한 일은 이미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미 이 점령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다시 상기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복이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 시절에 왕이 없었더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모습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된 인물은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과 그의 아내인 악사의 이야기입니다. 온니엘은 그야말로 장군으로서 전투에 나가서 승리를 이루어낸 영웅이었고, 그의 아내 악사는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악사의 지혜로움은 본문에서 잘 나타나고 있죠. 악사는 자기 남편에게 부탁하여서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결혼을 하면서 그의 남편 온니엘에게 청하고 있습니다.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가서 밭을 구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악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한 여인이 아니라 한 남편의 아내라는 것을 직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기보다는 자기 남편을 먼저 내세워서 그 남편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바람직한 지혜로운 아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저는 전에 있던 교회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장을 이루고 있으면 그 목장에는 한 4-5 가정이 있는데, 보통 구역 모임에는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이렇게 소그룹을 이루었지만, 가정교회는 가정이 목장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 자녀들까지 다 목장에 나와서 소그룹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죠. 근데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해서 남편 자랑, 아내 자랑을 하면 좋겠는데, 때로는 남편에 대한 불만도 있고 아내에 대한 불만도 있고, 그래서 아내들은 그 여자 리더, 그러니까 목녀님이라고 불렀는데, 그 목녀님을 만나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도 하고, 또 남편들은 그 목자님을 만나서 내 아내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자하고 목녀는 함께 리더 역할을 하는데, 자기 목장 식구들의 이러한 처지 저러한 처지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때로 남자들은 남자 편을 들고 여자는 여자 편을 들며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소그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들을 누가 대부분 하냐면 아내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남편은 직장에 가 있고 아내가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주로 이렇게 접촉을 하면 여성분들끼리 더 접촉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아내 쪽에서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내가, 그 목녀인 아내가 자기 리더십을 발휘해서 목장 식구들을 만나면서 이래라 저래라 지도할 수 있지만, 제가 가정교회를 하면서 느낀 현숙한 아내들은
그때 리더십을 남편이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사정 상황들을 남편에게 잘 알려서 남편이 목자로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목장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역할들을 잘 하더라는 거죠. 그러할 때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남편의 권위가 세워지니까 목장 식구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따르니까 목자님 하면서 그 목자님을 잘 존중해주고, 목자님이 존중을 받으니까 그 아내인 목녀님도 함께 존중을 받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소그룹이 이루어지던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그 핵심적인 역할 70-80% 아니 심지어 90% 이상을 아내가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남편에게 그 역할들을 이임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 리더십이 남편에게 갔을 때 그 리더십이 아내를 통해서 함께 성취되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가 오늘 이 온니엘과 악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사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지만, 자기가 아버지에게 가서 이런 요구 저런 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자기는 지혜를 낸 거죠. 자기 남편을 통해서 남편을 내세워서 남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그것을 받쳐주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악사는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남편인 온니엘에게 부탁하여 아버지에게 밭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저희 아내와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 제가 이렇게 툭툭 내뱉는 말이 약간 명령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탁을 하는 것과 명령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명령을 하면 괜히 기분이 나빠요. 지가 뭔데 내한테 명령을 하나? 이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부탁을 하게 되면 지금 나를 존중하고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부탁을 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함께 존중하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명령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내가 더 기분 나빠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악사는 그에게 청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청하였다라는 표현은 명령하였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청유형이죠. 부탁을 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의 언어 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부탁을 하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명령을 하고 있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명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명령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부탁을 하고, 그리고 그 부탁이라고 한다면 명령이 아니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리며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찬찬히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런 지혜를 이 악사로부터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늘 닮아가도록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제자들을 강제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셨지만 참아주고 인내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을 견지하셨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스승이었잖아요. 선생이었잖아요. 권위가 더 높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낮아지셔서 무릎을 꿇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그들의 발을 씻기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종들이 하는, 내가 스스로 너희를 섬기는 종의 모습을 가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서 섬기는 태도로 살아가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악사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견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남편을 통하여 밭을 얻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악사는 직접적으로 자기 아버지와 대면했을 때는 또한 주도적으로 기회를 얻어 원하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14절에 보니까 그녀는 나귀에서 내려서 아버지에게 샘물도 달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녀는 나귀에서 내리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원어적으로 보면 그녀는 나귀에게서 떨어지듯 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떨어지듯 내렸다라는 이 표현은 마치 아버지에게 내가 깜짝 놀라서 당황해서 가장 높은 고귀한 분을 만나서 내가 얼른 내려와서 마치 무릎을 꿇는 듯한 그러한 자세를 취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악사는 자기 아버지에게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악사가 늘 아버지한테 이런 최고의 경의를 표했다고 한다면 그의 아버지는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제가 딸이 늘 아버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이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러면 그래 이렇게 거들먹거리면서 그래 딸아 내가 뭐 들어줄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가 반응하는 것을 봅니다. 14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렇게 본문에 적혀 있긴 한데, 사실 원어적으로 보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런 행동을 취하느냐라고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갈렙은 자기 딸이 꿇어 엎드리는 것에 익숙지 않아서 놀라고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자기 딸이 아버지에게 와서 무릎을 꿇듯 최고의 경의를 표하면서 이렇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갈렙은 아버지로서 내 딸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요청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딸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듣고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 이제 내가 결혼을 하고 그 땅에 가서 남편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잘 살 수 있는 그 방편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제 남편을 통해서 땅을 받기로 했는데 땅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제는 샘물까지 아버지 허락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악사는 남방 땅에서 씨앗을 뿌려 경작하려고 이미 남편을 통해서 땅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스라엘 땅을 그려보십시오. 이스라엘 땅은 우리 한국 지금 미국의 강수량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스라엘 땅의 강수량은 한국의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한국에 만약에 100mm가 온다면 이스라엘은 10mm밖에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더구나 남방 지역은 반 사막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밭이 있다 하더라도 물이 없으면 아무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렇기에 밭만 확보하고 물이 없다고 한다면 그 땅은 아무 소용이 없는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기에 지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 밭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샘물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최고의 경의의 모습을 취하면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갈렙은 윗샘과 아랫샘을 함께 줍니다. 이로 인해 온니엘과 악사 부부는 땅과 샘물을 얻게 됩니다. 아마 성경은 용맹한 남편과 지혜로운 아내를 그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온니엘과 악사가 용맹하고 지혜로웠기 때문에 그 땅을, 그 샘을 얻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사사기에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어떠한 문화, 그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그들과 어울려서는 안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물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온니엘은 사사로서 그 땅의 모든 족속들을 다 물리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에게는 땅도 주어지고 또 샘도 얻게 되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러한 용기와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해 나섰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용기와 신앙을 사용하셔서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아내, 현숙한 아내와 함께 땅과 샘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지난주와는 아주 대조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왕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사람들에게 가나안 문화를 주입시키고 그 가나안 땅에서 그의 어떤 권리, 고난, 대단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까 망할 수밖에 없음을 그는 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아도니 베색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복수의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만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대조적으로 이 온니엘과 그의 아내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아주 대조적인 면들이 나옵니다. 아도니베색은 죽음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온니엘은 생명의 길로 나아오고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습은 이제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지금 온니엘은 전투의 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갔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전투의 장에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전투의 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와 싸우셔야만 했습니다. 그 죄의 전투의 장에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어서의 사명은 바로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 제자들이 배신하고 자기를 떠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며 끝까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며 못 박혀 죽으시는 순종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이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해 나가실 때,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곧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을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셨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하늘로 올리셔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영광 돌려드리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적용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사명의 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우리가 몰아내야 하는 그런 가나안 족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하는 가나안 문화와 세상의 문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목숨이 위태롭고 내게는 불리하고 고통스럽고 아픈 일이 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사기가 사사시대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근데 그 무너져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무너져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문화에, 세상 문화에 물들어 버렸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보혈 선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따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며 따라가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법 그것을 취하며 따라갈 때에 결국 그들에게 물들어 가게 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이셨고 모든 자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현재 우리의 사명의 장은 어디일까?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몰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은 무엇일까? 우리가 물들지 않아야 하는 가나안 문화, 세상의 문화는 무엇일까? 생각하며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명의 장이 십자가였듯이 우리의 사명의 장도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따르는 삶의 걸음을 걸어가야 합니다. 저는 적용할 때 십자가의 싸움은 곧 사랑의 싸움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 지신 이유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삼위일체 연합에서도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지난 1차 강의를 갔을 때 교수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교수님이 강의하셨던 내용들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강의를 통해 그 내용을 집약해 주셨습니다. 제가 코스북을 들을 때 그 교수님의 강의를 그렇게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수님께서 그 강의가 더욱 완성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귀에 꽂히고 마음에 새겨지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의하셨기 때문에 근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으셨어요. 연합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연합의 온전한 반대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수님 연합의 반대말은 분리? 분열 아닐까요? 라고 대답을 했더니 교수님이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연합의 반대말은 획일화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죠. 각 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일체 온전한 하나가 되셨습니다. 근데 온전한 하나가 되셨다는 것은 그 각 위가 획일화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다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위가 온전히 서로의 인격을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삼위일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연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하고, 그리고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연합하고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온전히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똑같이 만드는 그것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가 안 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감싸주며 서로를 바라봐주는 것,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칼럼에 그것을 써놓았죠. 연합의 반대는 분리 분열이 아니라 획일화, 똑같이 만드는 그것이 바로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은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이유가 나와 똑같이 되어달라라고 하는 요청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삼위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지만 똑같은 분이 아니세요. 각 위가 다르게 존재하세요. 그러나 서로 위하고 서로 연합하며 완전한 하나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가 연합된다라고 할 때는,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된다라고 할 때는 저 손용호 목사 나처럼 되세요, 나하고 똑같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말해서 똑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인격에 맞게 세우셨고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그 일들을 맞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존중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함께 하나가 이루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연합의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을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 간다는 것은 다 손용호 목사같이 똑같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체가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격체를 존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있고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해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그 원하시는 뜻에 맞게 하나가 되기를 서로가 존중해서 서로의 은사에 맞게 그 방향을 따라서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존중되고 함께 이루어져 갈 때에 바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복종할 때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온니엘과 그의 아내 악사가 하나님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하나님 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뻐하며 그 일들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뜻을 내세우며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고 우리의 방법을 찾으면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핵심 주제에서 우리가 말씀하듯이 그때는 왕이 없었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하나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다 인격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함께 순종해 나가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 서로를 다 내같이 똑같이 획일화되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고 나누며 하나가 되는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온니엘과 악사가 다르지만 악사는 온니엘을 존중하고 온니엘은 그의 장인어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서로 사랑하며 획일화가 아닌 다양성 속에서 순종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어스틴 사랑의 교회를 함께 이루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